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입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이제 오늘 33장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쭉 이제 매주마다 강해 설교로 나아가는데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이제 봉사를 하고 또 결혼도 하고 자식도 얻고 그래서 20년 만에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 에서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본래 집을 떠나게 된 이유가 에서 때문입니다. 에서가 그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눈치챈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두 아들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 없다 해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시킨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네 형 에서의 분노가 좀 사그라들 때쯤 되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했는데 20년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사람이 와서 나를 데려가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20년 동안 에서의 그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종들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이제 내가 돌아옵니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왜 전가를 보내냐면 그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형이 야곱을 맞으러 나오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려 오는구나.
그 형의 공격에 대비해서 자식들과 또 재산과 또 아내들을 이렇게 세 대로 나눠서 거리를 멀리 뛰어서 차례차례로 이제 보내죠. 그리고 야곱은 다 보내놓고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으니까 이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아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홀로 남은 그 밤, 외로운 밤, 고독한 밤을 맞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다 무색해지고 인간의 한계도 다 사라지고 모든 소망은 다 끊어지고 만 것이에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그 찾아온 천사와 씨름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날 밤에 야곱은 그 육체적인 힘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 환도뼈가 부러지고 맙니다. 자신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 아픔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바뀌죠. 이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해라. 이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근본이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았다. 근데 나는 살아남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브니엘. 또 오늘 33장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런 은혜 체험을 한 다음 이후에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곱이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에 그를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었던 그 문제가 그대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에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제 눈앞에 딱 보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게 체험했거든요, 야곱이. 근데 이 당면한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그 모습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야곱의 모습을 자세히 보니까 이 브니엘 사건 이전의 야곱과 좀 달라졌는가? 안타깝게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보통 하나님을 대면하면 절대 살지 못하거든요. 근데 야곱은 살아남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을 경험을 한 거예요. 사실 남자가 여자만 하나 제대로 만나도 그 인생이 바뀌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게 그대로 있는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크게 달라진 모습이 없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 이런 야곱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느꼈어요. 우리도 큰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과 스타일은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으면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는데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또 죄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이게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채 그냥 똑같이 하나님 만나기 전과 만난 이유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닥쳐진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불신앙을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앙을 회개해야 된다. 에서가 지금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눈앞에 다가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그 태도를 취하는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지금 이런 방식을 취해서 순서를 두는 것은 혹시 에서를 만나는 그 순간에 일이 잘못되어가지고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지금 순서를 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에서가 칼을 들고 친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은 뒤로 좀 뺀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맨 뒤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레아가 있고 그 앞에는 두 여종들의 자식들과 그 아들들과 이렇게 맨 앞에다 두고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맨 뒤에다 두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기 이전의 야곱의 생각과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없어요. 물론 야곱이 아내와 자식들을 이런 방식으로 배치를 한데 학자들마다 이게 좀 해석이 달라요. 그 장로교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빈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곱이 도망치기 위해서 이렇게 배치를 한 게 아니라 에서에게 점점 더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를 감동시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취한 것은 혹시라도 잘못되어서 유혈 참사가 일어나게 되면 가족들의 일부라도 건질 때에 아마도 이런 순서대로 건지고 싶었던 그런 야곱의 본심이 여기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라헬은 맨 뒤에다 두었잖아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야곱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 두려움이 극복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은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를 만나 주셨어요. 야복강 건너가기 전에 천사들의 군대도 보여주셨잖아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 강력한 증거도 받았어요. 만약에 에서가 칼 들고 치려고 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야곱의 가족들을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와 씨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해 보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다면, 보았다면 이렇게까지 두려움에 떨면서 어떤 인간적인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그런 승리를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좀 보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보장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승리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은 제거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장애물은 그대로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놓여진 장애물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야곱은 어떻습니까? 두려운 마음에 자기 어떤 인간적인 시도를 지금 자꾸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어땠을까?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이끌고 다가옵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 맨 앞에 서가지고 형 에서 앞에 굉장히 굴욕적인 인사를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의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했다는 거죠. 이게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절을 했다. 이거는 형제 사이에 행하는 예가 아닙니다. 몸을 7번 굽혀서 절을 하는 경우는 당시에 왕을 맞이하는 신하들의 자세예요. 아니면 재판받는 죄수가 좀 재판장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경의를 표하는 자세예요. 이제 지금 야곱이 신하로서 어떤 왕을 맞이하러 나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법정에 재판받으러 나가는 죄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야곱이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에서 앞에 보여야 됩니까? 왜 마치 재판받는 죄수의 모습처럼 행동을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이런 야곱의 행동은 단순히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을 속여먹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마음에 찔려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진짜 원인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진짜 원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지금 에서 앞에서 야곱의 그 신앙은 그냥 다 드러나 버렸어요.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만났는데, 은혜도 체험했는데 왜 에서 앞에, 그 장애물 앞에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직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의 잘못된 태도였습니다. 에서를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그렇게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애선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버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잘것없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애선은 여러분에게 없습니까? 어려운 경제적인 현실, 풀리지 않는 어떤 관계의 문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 쓴뿌리, 혹시 그게 여러분의 애서 아닙니까? 지금 그 앞에 여러분 7번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고 더 두려워 보인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에서에게 절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해야 돼요. 문제와 상황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앞에서 절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에서가 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보다 에서를 크게 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그 약속보다 에서를 더 강하게 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불신앙 없냐는 말입니다. 은혜 체험했다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크게 체험했다는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그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분을 여겨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야곱이 7번 절하며 나아오니까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말씀,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에서가 칼을 빼들고 야곱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야곱에게 야, 너 뻔뻔하게 도망갈 때는 언제고 지금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야곱을 보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얼싸안고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야곱보다 훨씬 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그런 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적으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400명 데리고 올 때는 죽여버릴 거다 하고 나왔는데 짠 하고 야곱을 보는 순간에 그 마음이 샥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야곱의 몰골이 도저히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몰골이었거든요. 다리는 쩔뚝거리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온 옷은 찢겨져 있고 밤새도록 씨름하고 나타난 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보고 응어해 줬던 거 다 풀어주신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분노들, 악한 생각들 다 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의 그 악한 그 마음과 본성을 제어하셔서 야곱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선한 마음을 넣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에게는 이 에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 같았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해도 에서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에서는 늘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에서를 뛰어넘지 못해서 20년 동안 그 밧단아람에서 원치 않는 종살이 했잖아요. 2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에서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근데 그 두려웠던, 넘을 수 없었던 그런 벽을 지금 한순간에 뛰어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찔끔찔끔이 아니에요. 이건 한순간에, 한꺼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이 에서에게 선물 공세하고 굴욕적으로 7번 땅에 엎드려 절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완악한 에서의 마음을 돌린 것은 절대로 야곱의 어떤 굴욕적인 행위, 선물 공세 이런 거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11조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노력과 봉사행위,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로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그냥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에서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에서를 보면서 주라고 칭합니다. 원래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에서를 보면서 내 주여 막 그래요. 5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할 때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에서를 지칭하는 거예요. 8절에도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를 지칭하는 거예요.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형님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지금. 13절에도 내 주께서 내 주도 아시거니와 하면서 형을 에서를 자꾸만 주라고 호칭을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에서는 야곱을 9절에 말씀 보니까 내 동생아 그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가? 야곱은 여전히 에서의 비위 맞추는 일에 급급한 겁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에서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서를 굴복시켰고 에서의 그 마음 중심까지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걸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누리기만.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개입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불신앙의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 신앙 무력하게 만드는 에서, 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왜 너는 나를 정말 믿지 않고 왜 내가 주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냐? 야곱을 보면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자아의 어떤 고집스러움을 여러분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셔. 십자가 안에 완전히 내려놓으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어떤 것들 여러분 완전히 깨뜨려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능력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의 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입니다. 그거를 그냥 인정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무능력과 무지함을 인정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었다는 게 무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입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야곱이 밧단아람 외삼촌 집에서 떠나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서 단을 쌓고 거기서 내게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고 떠나온 겁니다. 베델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내가 너를 만나준 그곳에 와서 단을 쌓고, 그러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라. 그 명령 받고 야곱이 모든 가족과 가족들을 다 이끌고 베델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베델을 향해 나아가던 도중에 야곱이요 목적지를 수정합니다. 베델로 가는 게 아니라 세겜이라는 곳으로 가요. 세겜.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야곱이 갔다 나름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겜 땅은 그 히브리 언어에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일부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겜이란 지명에 일부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베델을 향해서 가던 야곱이 지금 세겜에 머물렀는데 왜 거기서 머물렀는지 그 까닭을 17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했어요. 언뜻 보기에는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야곱의 의지가 있어요. 뭡니까? 본래는 베델에 가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로 맹세를 했거든요. 근데 17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 그는 자기를 위해서, 가축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출발을 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 베델로 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러던 야곱의 마음이 지금은 자기를 위하고 짐승을 위한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그래서 세겜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출발한 목표가 자기 자신과 가축들, 짐승들을 위한 것으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또 세겜 들판을 바라보니까 너무 좋아요. 물이 넉넉하고 초원은 막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정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가족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한평생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려는 그런 맹세가 그냥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하나님을 아주 떠났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세겜이라는 지명의 뜻이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야곱의 삶에 있어서 일부분이 되고 간 건 아닌가. 부분적인 순종, 절반의 순종,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세겜에 머무른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는데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밧달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라고 했어요. 평안히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평안하고 싶었습니다. 더 내려가면 베델까지 가면 그 평안이 깨질 것 같았던 거예요. 왜 깨질 것 같습니까? 갑자기 형 에서가 또 변심해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죽일까봐. 출발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해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의 평안을 위한 삶으로 변경된 겁니다. 목적이 수정된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순종을 했지만 일부분만 순종을 했지 온전한 순종은 안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형을 두려워하지 말아도 않아도 되는 것 여전히 두려워하고 정말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야곱의 집안은 이 세겜에서 대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대재앙을. 다음 주 본문에서 보시게 될 거예요. 대재앙.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부분적인 순종으로 인한 재앙이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교회에 걸치고 그러면서 변명하기를 목사님 세상 살아가려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겠죠. 요즘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고 신앙생활한 이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이들은 어미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만 가려서 받아들여요. 제가 SNS를 하는데 SNS에 한 인기 있는 목사님이 글을 이제 자주 올리시는데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썬데이 크리스찬은 무익하고 게으른 신자를 지칭하는 표현이었지만 이제는 신실한 신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일날 교회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경탄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별로 없고 결코 쉽지 않은 헌신이다. 왜 주일만 나오느냐고 타박할 일이 아니고 그것을 꾸준히 감당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야 마땅하다. 그 글을 딱 올려놓으니까 밑에다가 성도들이 댓글을 다는데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고 제가 주일만 이렇게 교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신 분이 하면서 막 좋아하는 댓글들이 막 뒤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도 이 목사님의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주일에 교회만 잘 나와줘도 그분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야. 요즘에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주일에 교회 나온 거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야? 그렇게 해서 목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요즘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제가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하면서 어려운데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주일만 해서 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게 참 쓸쓸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50만 드려도 된다라고 여기는 건 아닌가. 50만 드려도 그 정도면 잘하는 거잖아. 하나님 이 정도는 인정해 주시지 않겠어 하면서 그렇게 여겨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점점점 전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부분적인 순종이 일부분만 하나님 믿고 신앙하는 것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와요. 세겜에 머무는 것, 그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겁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부분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전부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부분만 드려도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한 거야. 자꾸 그렇게 여긴다니까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순종하겠다고 결심하셔야 됩니다.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이에요. 탈무드에 개에 관한 우화가 있습니다. 한 랍비의 집에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가 자기 꼬리에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꼬리를 잡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이 꼬리를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 뿐이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개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늙은 개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도 한때는 너처럼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꼬리를 잡으려면 어지러울 뿐이지만 한 가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면 꼬리가 나를 따라왔어.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그 한 가지 목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라가는. 이게 우리의 한 가지 목표예요. 전부 순종. 전적인 순종. 야곱처럼 매 순간 자기 만족, 자기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그냥 쉽게 저버리는 그런 신앙 말고 부분적으로 순종하면서 마치 전부 순종한 것처럼 여기는 그런 신앙 말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순종. 눈에 보기에 좋아 보였던 세겜 보면서 베델을 그냥 까맣게 잃어버렸던 그런 야곱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깨우쳐야 됩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지 않겠습니까?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는 드릴 것은 나의 모든 것 다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전부를 다 드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고도 여전히 달라지지 못했던 야곱,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살았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자주 들고 죄에 넘어지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으로 일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애서를 더 크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 것들을 더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 자신을 깨뜨리고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전부를 들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